사도행전 23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중에 성전을 더럽힌다는 오해를 받아서 무고하게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았지만 천부장이 와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집단 폭행한 유대인들에게 형제를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죠. 유대인들은 다 듣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살려두지 않겠다고 다시 소요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구류해서 채찍질을 명했습니다. 바울은 법적인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혔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 나니 바울에 대해서도 함부로 못하겠고 또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마침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고발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천부장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네.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범사의 신앙 행동이 양심을 따른 것임을 밝힘으로써 유대인들이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한마디 서두를 꺼내기가 무섭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한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서두만 가지고 말입니다. 그것만을 볼 때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이미 거기는 공의대로 되는 곳이 아니라 권세와 불의가 장악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공정한 재판 같은 것은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던 천부장이 제지하지 않았고 또 보고만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어떤 정치적인 연결이, 정치력의 연결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또한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민한 바울은 대제사장의 명령에 즉시 강력한 꾸짖음으로 대응합니다. 당당하죠.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네. 회칠한 담은
회칠한 무덤이나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은 적이 있으셨죠. 즉 표리부동하다는 것이죠. 실상은 율법을 어기는 자이면서 심판자로 앉아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런 말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바울의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주후 66년에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가 회개 없이 계속 대제사장 자리에 있다가 바울의 선언대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네, 곁에 선 사람들도 율법의 진리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진리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권세가 판단의 기준일 뿐입니다.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아마도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공식 복장을 입지 않고 있었나 봅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을 텐데요. 바울은 이내 성경에도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투로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대조적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최고의 권세를 가졌으면서 불의한 대제사장과 억류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그지없는 바울의 모습이 현저하게 대비됩니다. 자, 그런데요. 대제사장부터 이러한 배경과 바탕에서는 자기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는 이미 글렀다는 것을 바울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여도 중도에 저지당해서 끝까지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라도 말할 수 있는 한 복음의 엑기스만은 말해야 하고 또 이 상황에서 자기의 말이 가장 유효하게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여서 있는 힘을 다해 말합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네, 바울이 열정을 다하여 있는 힘껏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하고야 말리라고 힘을 다하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정중함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외쳤습니다. 외쳐 이르되 분명히 잘 들으라고 말입니다. 야외도 아닌데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친애를 다하여 흡인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지를 강조하여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집중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반대파인 사두개인들의 귀에도 자극적인 말이었으니까 유심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기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요약적으로 기록을 남긴 듯한데요. 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죠.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정도까지 두둔 받을 만큼 어필된 것으로 보아 좀 더 복음을 말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내분을 일으켰습니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이니 바리새인이니 하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적 종파인데요. 사두개인들은 성전 권력을 장악했지만 매우 유물론적인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물론 천사도 영도 없다 하니 그들의 종교 행위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피상적인 것일 뿐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연합전선을 펼쳤지만 그들은 서로 정반대의 종교적 노선을 가지고 있어서 늘 대립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말하니까 아주 민감한 주제라서 바로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 지혜와 열정으로 말하는 것인데 부활은 논쟁이 되고 일부 사람들의 부분적 공감을 획득해낸 셈인 것이죠.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그저 논쟁일 뿐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극렬했던지 천부장이 바울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권위가 무색한 지경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울은 보호를 받으며 다시 구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류되어 있는 것이 차라리 가장 안전한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바울이 지금까지도 담대하게 행했지만 바울에게도 격려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격려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 주신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즉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하는 것이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두로에 도착했을 때와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강권했었죠. 그들도 성령으로 바울의 고난을 미리 알고 빌립 집사의 예언하는 딸들과 바울 일행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었습니다. 죽음을 당한다고 만류했었죠. 그때 바울이 강력하게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행한 것이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이 분명함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확신 있게 갈 수 있도록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에 분명히 가게 될 것이며 로마에서 황제까지도 만나게 될 것임을 미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일정에서는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죽음은 로마에서 당할지언정 여기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40인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테러를 하려고 들더라도 바울은 안전할 것입니다.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오늘은 사내들인 공회의 긴박한 순간에서조차도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지혜와 열정을 발휘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서 주신 약속대로 한치 틀림없이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복음화의 주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며 전 세계에 퍼지며 또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승리하며 주님께서 늘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화를 그리고 제자화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와 역사의 진행도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의 중심에 우리 예수 제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화와 제자화의 열정으로 그리고 지혜로 충성심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격려를 주셔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